저희 집 꼬맹이들, 손자, 손녀는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할머니는 때리지도 않을 거니까. 할머니는 야단도 안 칠 거니까. 그래서 할머니 제가 뭐라고 주의를 주면 핑핑 하고 무시해요. 근데 우리 손자, 손녀의 엄마, 아빠인 제 아들, 며느리는 제가 정색을 하고 부르면 바짝 긴장을 해요. 그것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이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부른다든지 할 때는 앉아 그러면 앉고 서 그러면 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앉아 하면 앉아야 되고 서 그러면 서야지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서 하고 말씀, 명령을 하시면 핑핑 하고 못 들은 척을 해요. 무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왕따 시킬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못 들은 척 하거나 대답을 안 하거나 못 본 척 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데도 못 들은 척, 알지 못한 척,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산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지 너 나 무시하냐? 너 나를 멸시하냐? 그리고 주님께서 후려치셨더라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한 게 뭐가 비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랬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을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오랫동안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즉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는 것을 내 마음밭에 심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씨가 심겨지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선택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실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기가 막힌 비밀, 이것은 아담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늘날 이 시대까지 다 공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꼭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크신 교사 대신 예수를 잘 알고 있으므로 예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유대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이 백부장은 이해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다고, 죄인이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그러니 장로들인 당신네들이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말씀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로마군 파견 대장이 매우 아끼는 종이 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 그 파견 대장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존경을 받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기 종을 고쳐 줍시사고 청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간청하며 자기들과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 파견 대장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 누누이 설명하였다. 선생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 이 로마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공로를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교회당도 지어주었으니까요. 이 사람의 부탁은 다른 사람 부탁보다 훨씬 큰 것이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부탁대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백부장 귀에 들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신다. 이 소식이 들리니까 이 백부장이 그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렇게 굉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오시지 말라고 그래라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기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내 말에 권세가 있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도 권세가 있어서 부하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명령에 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질병도 순종을 할 것입니다. 병이 나으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질병이 바로 고쳐질 터인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의 집에 뭐하러 오십니까?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하고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고 하였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아주 크게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수천 년 동안 축복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 오셔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당신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니까 아무도 이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알게 해주시려고 노력했었던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 사람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셨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것을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선택만 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만나보지 못하셨다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명령하셨어요. 질병아 떠나가라. 그래서 그 시간부로 그 중풍병 환자가 그 하인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그 사람이 했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말하였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무슨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은 알았던 것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 그것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그 부족함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51편 10절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무언가 대단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족을 깊이 깨닫고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셨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이에요. 이제 교회 나가 보시죠. 그러면 나는 죄가 많아서요. 저는 담배 좀 끊고 난 후에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술을 좀 끊어본 다음에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이 그 지은 죄를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면서 이것을 해결한 다음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에 못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아주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 직책을 주겠다고, 집사나 장로나 무슨 직책을 주겠다고 그러면 펄쩍 뛰면서 나 그거 주면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아주 부족하기가 말도 못해.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직책을 받으면 크게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직책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10년, 20년 다니면서 아무 직책도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도박을 끊은 다음에 교회를 나와야지,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직책을 받아서 봉사해야지. 이것은 마치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그러면, 아니 엄마 내가 나누기, 곱셈, 빼기, 더하기 다 배운 다음에, 그리고 글자를 다 배운 다음에 그때 입학을 할게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서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한 아이가 그런 거 다 배워서 학교 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요. 일단 학교에 입학을 해서 가방 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각도 하고 결석도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곱셈도 배우고 나눗셈도 배우고 가계와 거교도 배워서 조금씩 자라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병원에는 환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주는 약을 먹고 치료해주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건강한 죄 없는 사람,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결점과 약점이 많은,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영적인 병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만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심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이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 죄를 이기면서 사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생애가 시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침례를 받고 했지만 1년 교회 다닌 사람이나 3년 다닌 사람이나 10년 다닌 사람이나 50년 다닌 사람이나 이 성격이 본성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즉 성령을 우리 속에 살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령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살게 하는, 모시게 하는 이 방법을 알고 이것을 체험해 보면 이 비밀을 터득하고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라고 첫 번째는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 속에 살게 하여 새로운 기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내신 큰 공로가 있는데 두 가지 공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것이 첫 번째 공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가 그쳐지는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살게 하여 새로운 기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공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께서 하실 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의 영감을 받은 말과 제사 제도의 상징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빛을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양 잡는 제사제도, 유월절, 무교절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계되는 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잘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빛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 잡는 제사제도라든지 명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잘하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잘했지만 어떤 빛은 무시하고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빛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는 양 잡는 제사제도도 이해하지 못했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별해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백부장과 유대인들과 달랐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을 유대인들은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키는 크셨지만 그분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아주 많이 야유셔서 외모로 볼 때는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사람들에게서 이목을 끌 만한 매력적인 것이 예수님에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름 가뭄에 심겨진 아주 비들비들한 나무 같았다고. 아주 바짝 마른 가뭄에 이런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이 나무가 아주 가늘고 삐쭉 자라면서 통통하게 살이 안 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잘 주무시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잘 잡수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주 피곤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에게서 풍채가 없는 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방인 태생이요 제국 로마의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았고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그의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영적 생에서 끊긴 것처럼 보이고 더구나 유대인의 완미함과 이 완미하다는 건 아주 고집스럽고 악한 것을 완미하다 그래요. 유대인의 완미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인의 멸시로 말미암아 한층 더 방해를 받은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해했던 것이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도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주장한 예수를 받아들이는지를 보자 기다리지 않았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그는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두 신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신들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비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성취시킬 사업에 대한 전조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영혼들이 당신의 나라로 모이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묘사하셨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작 구원을 놓치고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슬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치명적인 실망을 안겨줄 노선을 걷고 있는가. 이방의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동안에 빛이나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국가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하고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비밀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데 부부가 말다툼을 이제 기분이 나빠서 티격티격티격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남편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고 나를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화가 나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니까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아주 딱 부러지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는 생각과 또 하나의 생각은 그냥 참아. 그냥 넘어가. 말다툼 하고 나면 따지고 나면 서로 관계가 냉랭해져서 며칠 동안 서로 또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아.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주고받고 하면 서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올 때는 요번 한 번만 분명하게 말하고 따져가지고 이 사람 버릇을 고쳐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제가 남편에게 따지고 들면 저쪽에서도 고분고분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참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이제는 자존심과 자존심의 대결이 돼가지고 아주 초지일관 밀어붙여서 이기고 보자는 쪽으로 감정이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도 마찬가지로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저를 막 공격하고 이래서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치열하게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갈까요? 좋다, 그만 살자, 헤어지자, 여기까지 이제 막 치달아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대판 싸우고 나면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기분 나쁘게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 곰곰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면 얼마나 피가 마르는 괴로움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결혼 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요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냥 참아야 돼. 또 싸우고 나면 몇 날 며칠이고 또 냉전이 시작이 되잖아. 그냥 참아야 돼. 아니 요번 한 번만 할 말을 하고 내일부터 참아. 또 이것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이제 이제 안 싸워야지. 그리고 안 싸워야지 하고 한 번만 원 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자아포기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을 완전히 선택을 해서 안 싸우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면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쪽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시는지를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뭐가 시작이 됐다고 하냐면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왕국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이 거하신 것을 나라라 그러기도 하고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회개, 사단을 선택하던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선택되어지는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예수님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분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여기를 천국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체험하셔서 마음이 은혜의 왕국, 이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에 비밀이 시작되고 비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적용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